오늘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나이가 먹도록 지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 시므온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할아버지인가 아니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우리 모두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세가 굉장히 드신 분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노인이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의 신앙은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크리스찬의 상징이다. 메시아를 대림하는 신앙이야말로 의로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착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도덕상의 일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일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당연히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당연히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옳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가장 의로움은 내가 착한 행실로서 도덕상 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은 일을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일을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대림한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림의 신앙은 경건한 크리스찬의 상징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에 투철하게 헌신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종교적 의무를 아주 투철하게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교단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민교회 가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왜 은혜가 되느냐 했더니 그 힘들 텐데 일하는 게 어제도 얼마나 많은 손님을 치렀어요. 굉장히 힘들 텐데 얼굴에 전부 웃음꽃이 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다 싱글벙글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 교인들은 입이 80대빨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막 싱글벙글하면서 일을 하고 1년에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씩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지가 제가 엊그저인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또 보니까 내가 진짜 누가 찡그린 사람이 있나, 찡그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한 군데 데리고 가서 살짝 얘기해 주려고.
한 군데 내가 살짝 데려가가지고 찡그릴랑 오지 마시오 이러려고 했더니 다 입이 찢어져 갖고 있더라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다 싱글싱글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저 헌신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헌신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적자 인생을 살면서도 흑자 기쁨을 나타낸다. 이건 명언이야. 이 명언이야. 진짜 명언이지? 자, 다 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적자 인생을 살면서도 흑자 기쁨을 나타낸다. 이거 명언 사전에 적어야 돼. 이거 누가 말하기를. 그렇지. 그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헌신이 기뻐. 정말 내가 연약한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 헌신이 즐거워. 그래서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교사의 일을 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방송실 봉사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차량을 봉사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 청소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정말 투철한 헌신을 하면서도 그 헌신이 기쁘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 오시기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 빈둥빈둥했다. 2.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 몇 번이요? 2번이요. 주님을 대림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투철한 헌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자를 보는 것 같아. 시간도 적자를 보는 것 같고, 물질도 적자를 보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되니까 마치 적자를 보는 것 같아. 그렇지만 적자를 보는 것 같으나 무슨 기쁨을? 흑자의 기쁨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헌신하는 사람은 다 잃은 것 같지만 더 많은 기쁨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희생을 한다 해도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반찬, 김치 이런 걸 가져가냐고 김이 오바돼가지고 이제 30만 원 오바 해가지고 돈 물고 갔어요. 갔더니 우리 사위 손자까지 그냥 막 코에서 땀방울을 뻥뻥 내면서 맛있다고 먹는데 내가 그거 갖고 오냐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키는 난쟁이 반바지만 한 데다가 그 짐을 찾으니까 나보다 짐이 더 커. 내가 짐 속에 퍽 묻혀갖고 이렇게 그걸 들고 이렇게 갖고 나갔어요. 막 간신히 가지고 나갔어요. 이번에는 또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힘들어서 내가 속으로 다시 내가 미국을 오나 보다 이렇게 무거운 걸 갖고 내가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특히 우리 선우가 막 맛있다. 손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왔던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싹 잊어버리고 다음에 올 때는 40만 원 물고라도 더 갖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내가 힘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야, 이것은 정말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이들이 좋아하는 그 속에서 참된 가치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는 나의 모든 수고가 들어가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큰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 의무에 투철하게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이 기뻐서 한다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림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메시아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참으로 대망을 말하는 그 크리스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대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줄 위로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이 오셔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주님이 오셔야 안지맹이가 일어나 뛰고, 주님이 오셔야 가난한 자가 부요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결과를 갖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눌림이 찾아오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오죠. 죄로 인하여서 멸망이 찾아오죠. 죄로 인하여서 병이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서 가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어두운 세력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의 신앙은 참으로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 인한 모든 것에서 끊어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한 가난을 끊고, 죄로 인한 병을 끊고, 죄로 인한 절망을 끊고, 죄로 인한 저주를 끊고, 죄로 인한 절망을 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기다리시는 분은,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시는 분은, 이런 대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많은 방책을 생각합니다. 그 많은 방책을 통해서 위로가 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해결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의학이면 해결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이면 해결될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해결될 줄 압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궁무진하게, 무한정하게, 나는 하면 그럴 줄 알았어. 무한정하게, 끝도 없이 무궁무진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위로, 하나님이 뽑으신 자들의 위로,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의 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라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해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갑자기 윤복기 권사님 된 것 같으네.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신앙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클레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군가 그의 곁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라클레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곁으로 부르신다. 에서나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현미가 당장 째려보네. 현미야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주님께서 빨리 아멘 해봐요. 그러니 나는 정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은 양팔을 벌리고 그 백성들을 그 날개 아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으로 불러내시고 십자가 밑으로 불러내신 그 백성들을 하나씩 위로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너는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대림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그의 곁으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저 세상 밖에 있었는데 세상 밖에 있는 나를 에클레시아,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오늘 불러내셨구나. 내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로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또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또는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잘 왔다.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생 많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위로는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망을 의심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내 사전에 주님을 못 만난다는 말은 없다. 그래야지 내가 이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 내 사전에 주님을 못 만난다는 말은 없다.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주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우가 저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하룻밤 샜대요. 그러니까 진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 할머니 오시는 날 하고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요. 계속 쉬었대. 내가 간다고 한 때부터 쉬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냐고, 할머니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쉬는데 동그라미 크게 친 날이 있더라고. 내가 가는 날, 이날은 할머니가 오는 날이다. 오늘 다 치다가 마지막 날 가면서 이날은 할머니 오는 날, 학교 가면서 오늘은 할머니가 오는 날이라고 진짜 할머니 약속 지키는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갔잖아요. 애틀란타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아기가 있습니까? 그 많은 아기 중에서 제가 딱 하나 선택해서 갔습니다. 누구한테? 왜? 크게 말해. 왜? 내 손자니까. 내 손자, 그치? 내 손자니까. 내가 내 손자니. 내 손자니까. 그 많은 애들이 많지만 그 많은 애들 나 관심 없어요. 나는 오직 누구한테 꽂혔어요? 선우한테. 세상에 70억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70억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야. 누구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그 많은 사람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70억 대 1로 누굴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죠? 성탄절이 이래서 기쁜 겁니다. 이래서 기쁜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망을 의심하는, 주님의 대림을 의심하는 잘못된 것은 강하게 부정하셔야 돼요. 주님 너한테 오지 않는다, 그럴 리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런 수렁에 많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 걸.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허허 하나님 너를 버리셨을 걸 이러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한테 일러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허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 걸.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럴 리 없으시지요 이 말입니다. 내가 허허 버리셨을 걸 여러분 그럴 리 없으시죠 여러분이 이제 하는 거야. 허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 걸. 그렇게 말을 싱겁게 하면 안 되지. 주님 그럴 리 없으시지요? 이게 좀 알고스럽게 물어봐야지.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허허 하나님 너를 버리셨을 걸. 그럴 리 없으시지요. 왜 김영희 목사도 애틀란타의 그 많은 아기 중에서 누굴 찾아가? 손주 손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70억이라고 하는 그 좋은 나라, 좋은 멋진 환경 속에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고대왕실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 다 제쳐놓고 누구에게? 나에게 꽂혀서 나를 찾아오신다. 그럴 리 없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대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심우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심우는 위에 성령이 계셨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다같이 멜장 도루묵 이게 사투리 써도 괜찮은가? 막 유튜브에 나가는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그냥 해봐야 되겠어. 멜장 도루묵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허당이야 허당. 성령이 계셔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성령이 계셔야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되고, 성령이 계셔야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고, 성령이 계셔야 무능한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이 계셔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 말은 성령이 계속하여 머물러 계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평생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원하면 잠깐 계시다가 가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평생도록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의 상징이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지시하셔서 너 죽기 전에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지시한 겁니다. 성령의 지시 받았다. 지시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지시 받았다 이 말 다 같이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는요 보통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할 준비하시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영적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 똑똑이가 영적으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다. 감동이 뭔가 했더니 난 감동은 이게 감동인 줄 알았어. 막 이게 감동인 줄 알았어. 근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말은 야르예요. 야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잠이 들거나 조는 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감동으로 해서 얘가 깨는 거야. 다 같이 내가 감동한다. 너 깼니? 옆에 사람한테 되게 미안하지? 너 깼니? 그러려니까 당신 깼어. 다 같이 당신도 좀 미안하면 다. 나 감동했다. 나 감동했다. 귀하께서는 깨셨습니까? 그래요. 정말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옆에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졸던 사람이 깨어나고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서 도전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계속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옆에 가면 같이 신신해지면 덩달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놀라운 감동을 주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우고 온 세계 열방을 깨우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는, 성령이 감동하는 감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나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나는 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나 감동했습니다. 에이, 안 깨나 기분 되게 나쁜가 봐. 감동한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깨는 사람은 열받으니까 됐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시대를 깨우고 조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행동하는 행동파 감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속으로만 감동해서 그게 아니라 표현을 잘해야 돼. 표현을. 감동한 사람은 이거 이쁘죠? 안 이뻐요? 생화야 생화. 이쁘죠? 내가 가서 아주 감동해서 사갖고 왔는데 이거 바람에 좀 시들었네. 어이구 엄청 감동했어요. 이렇게 이쁜 게 다 있네. 바로 감동하고 감동했더니 이 양반이 이제 그만 팔으려고, 왜냐면 크리스마스 다 됐으니까 그만 팔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팔았어. 이거 싸게 내가 또 엄청 깎았지라고 이거 사갖고 왔어. 어쨌든 성령의 감동은 그 사람의 감동 때문에 조는 세대가 깨어나고 잠자는 시대가 깨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위력을 발산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려고 지금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시몬은 한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탁 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기 예수,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성육신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시몬이 안아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팔로 정성껏 안고, 두 팔로 정성껏 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두 팔로 정성껏 안는 절기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두 팔로 정성껏, 그거는 말로 하면 두 팔로 정성껏 안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마치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안아보는, 예수님을 두 팔로 정성껏 안고, 정성껏 안고 양팔 안으로 아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여러분, 성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십니까? 마음으로 안아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안아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최장로님 잘 보이는가 보네. 딱 제스처를 보니까. 자, 다 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한 거야. 시몬이 괜히 애기 안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애기 안고 야야야 이건 아니고 어둥둥한 게 아니라 다 안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다 같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주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소유하신 소유자시여,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 부담감에서 나를 놓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의 수단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의 수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참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가 삼위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한테 물어보면 허벌나게 잘 얘기하는 건데 어른들은 잘 모르고 뭐예요? 위장이 3개 달렸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는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을 보게 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소가 희생되고 수많은 양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염소가 희생되었지만 그것은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구원만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영원까지. 아멘.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방들에게 주시는 이방인에게까지 비추는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양팔로 안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의롭고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신앙이야말로 참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성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다 위로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충실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지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위로가 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2019년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